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도 정말 내리는 저 빗줄기처럼 은혜의 단비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몇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들은 모두 같은 주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글에서 어떤 한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검색 자료들 가운데 몇 장을 골랐는데요, 과연 이 사진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단어가 뭘까? 마친 한 분께 제가 진짜로 소정의 선물을 쏩니다. 네? 아까 제목 생각해서 그런 거죠? 땡! 눈치는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아니고. 혹시 아시겠어요? 일탈. 오, 일탈. 오, 그럴 것 같아요? 땡. 비슷했어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뭘까요? 탈선. 누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 말아요. 감사해요. 제가 반드시 쏘겠습니다. 맞아요. 탈선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탈선이고요. 구글에다가 탈선을 쳤더니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청소년들 이렇게 탈선하는 그런 장소라던가 아니면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이라던가 길을 벗어난 자동차라던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탈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요, 먼저는 기차나 전차 따위의 바퀴가 선로를 벗어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말과 행동 따위가 나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도 있고, 아무튼 목적 이외에 딴 길로 빠져간다, 이런 의미가 이 탈선이라는 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다양한 상황 속에 사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해진 길과 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탈선 아니면 중년의 탈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물론 남들이 그냥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어떤 선을 정해놓은 다음에 너 이 길로 꼭 가야 돼,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좀 문제겠지만, 그렇지만 과연 우리 성경에서는 탈선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탈선을 왜 문제로 인식하는가 하면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선을 따라갈 때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탈선을 하는 거, 선을 넘는 것이나 선에서 벗어나는 게 뭐가 대단한 문제겠습니까? 사실 아주 조금 다른 것 뿐이잖아요. 정말 조금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이렇게 쭉 직진으로 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1도 정도 벗어나서 3초간 쌩 하고 달린다면, 그럼 3초 뒤에 원래 가야 할 방향에서 얼만큼이나 멀어질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써놓고 한참을 고민하고 계산을 했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삼각함수를 떠올려가면서 막 이게 시간은 거리분,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물리공식도 사용해보고 막 계산을 해봤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km의 속도로 3초간 달리면 약 83m를 직진하게 되고, 그러면 1도의 차이가, 처음에 1도의 차이가 저 80m 뒤에서는 1.4에서 1.5m 정도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3초니까 1.4m지, 그리고 1도니까 1.4m지, 조금 더 오래 달렸다면, 아니면 조금 더 먼 각도로 멀리 벗어나서 달렸다면 훨씬 더 그 차이는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탈선이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멀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만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최근 들려오는 뉴스 중에 이 탈선에 대한 뉴스가 몇 건이 있었어요. 대만과 이집트에서 동일하게 열차 탈선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지난 4월 2일 날 490명을 태운 열차가 터널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이때 54명이 사망하고 15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는 그로부터 2주일 지난 4월 18일에 카이로 부근에서 열차가 탈선해서 11명이 죽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앞에서는 탈선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 다른 차이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순하게 차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그 결과가 참혹하고 끔찍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기차도 정해진 선로를 달릴 때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아주 특별하고 선한 인생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자는 복되고 그 길을 벗어나는 자는 목적지에도 이르지 못할 뿐더러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린 성경에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런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길. 이 성경에도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길에 대한 비유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길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옳은 길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특징이 뭘까? 그 첫 번째는 멸망하는 길은 쉽고 넓고 평탄한 데 비해서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굽이지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즉 성경은 쉬운 것이 축복이다, 빨리 가는 게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은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쉽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길이 더 나은지 혹은 진짜로 복된 길인지는 그 길의 겉모습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길의 비유가 가진 특징이에요. 겉모습으로는 몰라. 야, 이거는 쉬워 보이네, 어려워 보이네, 편해 보이네, 힘들어 보이네, 넓으네, 좁으네. 여러분,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이 평탄한지 고된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쉬운 길만을 따라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요즘 주식이니 코인이니 부동산이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바로 그것,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길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길의 특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들어진 길이나 이미 존재하는 길만을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길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긴 그냥 황량한 곳이에요. 길이 없어요. 물론 아무 데나 가면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랬다가는 정말 그 광야의 뜨거운 햇살에 목 타서 죽기 쉬워요. 함부로 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보이는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냥 가자니 죽을 것 같고, 가려고 하다 보니 길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냥 황무지, 모래사막, 돌밭일 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난감하고 두려운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시면 거기가 길이 되는 거고, 저쪽으로 가라 하시면 그쪽에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린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이미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쭉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딱 그들이 도착해 보니 앞에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어요. 길이 없어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길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셨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보이지 않던 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길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했는데 바다 갑자기 쫙 갈라지더니 길이 쫙 나와.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저 속에 길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아까 두려워하지 말걸, 그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앞에다가 길을 내실 거라는 걸 내가 그 전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길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뒤에 그 길을 만드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없던 길, 찾을 수 없던 길,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핵심,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창조된 사람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를 통해 저 아름다운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바로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부터 사명까지 내가 존귀한 사람임을 아는 것부터 그 존귀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저 길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길 위에 어딘가에 있겠죠. 우리 모두는 다 저 길 위에 어딘가에 있어요. 내가 존귀한 사람인 것을 이제 막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 깨닫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봉사하며 살다가 조금 지쳐있는 사람도 있겠고, 어쩌면 사명의 완성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간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래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 고속도로 달리다가 빠져나갈 길 놓쳐서 지나가신 경험 혹시 있으세요? 요즘 영상 보면 가끔씩 저기서 후진하는 용감한 분들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32km인가를 돌아서 갔던 경험이 있어요. 아차하는 사이에 출구를 지나가 버렸거든요. 참 안타깝죠. 근데 32km를 더 돌아서 목적지에 갔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음번에 빠져나갈 출구가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출구가 없이 고속도로의 끝까지 달려야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돌아서서 가면 되는데, 그런데 만일 돌아설 기회가 없이 그대로 끝까지 달려야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길을 잘못 들어설 수는 있지만 돌이킬 기회가 없다. 너는 한 번 실수했으니까 너는 끝까지 그 길로 가야 돼 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럴 운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그래서 창조부터 사명까지 이어진 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신앙생활이다, 그런 이야기 했죠. 이게 정해진 길입니다. 저 길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뜻밖의 사건이 한 번 발생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함으로써 저 길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저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린 원죄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 번 저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이후로 다시는 돌아설 수 없는 먼 곳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운명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 이후로 이 선을 벗어나서 방황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요. 그냥 더 많이 소유하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면 귀하게 대접받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존귀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억압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억압해서 누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요. 즐기며 살아가요. 이게 탈선해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도 슬픈 일이지만 더 슬픈 것은 원래의 길로 돌아설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멸망으로 빠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멸망에게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줌으로 길을 하나 터놨어요. 그 출구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출구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길에서 벗어난 사건이 탈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가게 된 구원의 사건은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선된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 길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예수님의 죽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길을 내어주셔서 내가 살게 된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저 원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길인 거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원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다시 존귀한 삶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선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복선시키는 것이 예수님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왜곡된 형상을 다시 온전한 형상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다시 저 길 위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다시 저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또다시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타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어서 또다시 길에서 벗어나고 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개를 많이 저으시네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이미 알아요. 많이 실패도 해봤어요. 난 왜 그럴까? 아무리 가슴을 치고 눈물을 치었자도 돌아서면 금방이에요. 그래 다시 저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음 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원래의 길로 돌아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살다가 또다시 탈선하게 되거든 너희가 돌아갈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탈선한 우리가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서게 만들어주는 복선기와 같은 거예요. 이 복선기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물건인데요, 여러분 저거 뭔지 아시겠어요? 저 레일 옆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다가 레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바퀴를 저 노란 거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다시 레일 위로 쑥 하고 올라가게 돼요.
이 그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밟고 다시 레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금방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탈선하게 됐을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레일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다시 레일로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해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벗어난 바퀴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은혜의 도구가 바로 회개인데 그걸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회개도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그 죽음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죄로 인해서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내게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이 회개에는 나의 잘못보다 먼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이 먼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 내가 또 벗어나려고 하네요. 벗어났네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치 다시 내게 회복의 길을 허락해주는 어떤 버튼 같은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길이 짠하고 열리는 것과 같은 거죠. 참 간단합니다. 이 회개의 버튼을 누르면 회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야, 참 좋은데? 실수해도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제든지 저거 누르기만 하면 길이 짠 열리고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칠 때쯤 짜잔 하고 누르면 다시 짠 돌아갈 수 있고, 아니면 한 번쯤 궁금하고 호기심에 막 달려가다가 하는 순간 짠 하고 누르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참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회개의 버튼을 누를 때 회복의 길이 열리는데요, 그 길목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늘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버튼을 딱 눌러요. 회복의 길이 쫙 열려. 근데 거기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려고 하니까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모습이 보여요. 신음하시고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을 지나가면서 나는 회복의 길을 가야 돼요. 또 걸어가다가 막 내 맘대로 살다가 길을 벗어나요. 잘못했어요. 또 회개 버튼을 딱 눌렀어요. 길이 짠 열렸어요. 또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한두 번이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신음하신 예수님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왜 눈물 나세요? 내가 죄를 지은 게 너무 안쓰럽거나 한탄스러워서? 아니요. 이렇게 또 죄를 짓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고맙고 미안해서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감사하고 그게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회개는 눈물을 동반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 회개는 마법의 버튼 같아요. 회개하기만 하면 멸망을 벗어날 출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회개의 버튼을 눌러본 사람은 알아요. 회개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고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한두 번 회개할 때는 예수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똑같은 죄, 반복되는 잘못으로 회개할 때마다 나중에는 회개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져서 회개를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회개에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회개를 잘 못해요. 왜요? 어차피 지금 회개해도 금방 또 지을 거니까. 그걸 내가 알거든. 지금은 막 회개를 해. 내일 또 그럴 걸 알거든.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될 거라는 걸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로 죄송하고 고맙고
또 회개하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닐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정말로 내가 다시 그 길을 돌아가는 것이 내게 정말 기쁨이고 소망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의 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봐라, 기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까? 왜 큐티며 봉사며 전도며 선고 이런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그렇게 거룩을 추구할 때에 죄를 지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보다 거룩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착한 일을 행하려고 애써야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밖으로 내 삶을 노출시켜야 혼자서 죄를 짓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골방에서 죄를 짓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욕심 부리는 것보다 상담을 하고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면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짓밟고 구원의 은총을 다시 누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진짜로 우리가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되겠죠. 이따 기도하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회개의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저 길로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다짐할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의 이 회개가 어제의 회개와 달라지게 만드는 건 결국 청년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갈 것인가, 그 결단과 다짐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는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될 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결국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라고 하신 다음에 나는 진리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무슨 뜻입니까? 옳다는 거잖아요. 사실, 진짜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와 서로 충돌하는 또 다른 진리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딪히는 진리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진리면 다른 건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요즘은 다른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태도, 모습 그런 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다양할 수 없어요. 진리는 부딪히면 반드시 하나는 거짓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과 서로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거짓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다 가져야 하는 공통된 가치관입니다. 저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다시 길과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세요. 그리고 그 길은 곧 진리예요.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가는 바로 그 길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은 다 거짓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이 많을지라도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신할 수도 없고 때로 이 길이 참 힘들지라도 이 길이 정답이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길이 정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힘들어도, 돌아가더라도, 지치더라도, 외롭더라도 이 길이 정답이고 다른 길이 틀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왜 우린 그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주식이니 코인이니 해서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까?
다른 사람은 쉽게 화도 내고 다른 사람은 쉽게 사고도 치던데 왜 나는 그러면 안 되나?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정욕을 따르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왜 나는 굳이 참아야 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맞다, 그 길이 맞다, 거기가 진리다, 다른 길은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길이고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은 이 길에서 지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외롭거나 다른 친구들에 비교해서 너무나 늦게 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 하나 선물해 드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간다.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아니 오직 단 하나의 이 길을 간다. 그분의 생각 따라 그분의 계획 따라 믿음의 여정을 한다. 그분과 간다. 그분과 간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이게 참 믿음 혹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그런 노랫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곧 믿음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길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길은 특이해서 예수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와 맞지 않는 것들을 짊어지고는 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 욕심, 돈, 권력, 분노, 다툼, 정욕, 쾌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쥐려고 하면 저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 거죠. 그런 것들을 쥐고 길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것들을 놓고 이 길을 걸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진리와는 함께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정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 길이 어디로 펼쳐져 갈지 바로 앞에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건 알겠어요. 또 저 길의 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길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명을 완성할 거다 그 목적지는 알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지 않아. 5년 뒤에 너는 분명히 네가 지금 꿈꾸는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10년 뒤면 네가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완성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걷다 보면 그 길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길 되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 계명, 명령, 아무튼 때로는 너무나 많은 그 이야기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좀 답답하거나 짜증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걸음을 멈추어라, 길에 바짝 엎드려라, 왼쪽으로 한 걸음만 옮기자, 지금 잠깐 멈추어라, 뒤로 가라, 뭐 말씀을 주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죠. 그냥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의 눈앞에 장애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닥쳐온 세상의 유혹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들인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짓된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유혹당할까 봐 예수님은 우리의 귓가에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얘야 그거 아니야, 귀를 기울이지 마, 이게 맞는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세상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 싫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니까. 그거 아니야, 거기 기르면 안 돼. 알아요. 나도 다 알아요. 신앙생활 벌써 내가 몇 년째인데 알아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그럼 넘어져 꼭.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오르막길을 힘겹게 오를 때도 있고요, 한없는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만나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가오는 유혹에 그렇게 우리의 걸음 멈춰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절망할 때도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죠. 저 아까 그 뮤직비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그 영상에 보면 이게 지쳐서 앉아있는 내 옆에 예수님이 탁 하니 앉아서 내 무릎에 손을 얹고 휘파람 부는 그림 있어요. 전 그 장면 너무 좋아요. 저 볼 때마다 나는 딱 지쳐 있는데 예수님이 내게 딱 와서 내 어깨 혹은 내 무릎에 손을 탁 얹고 괜찮아, 잠깐 쉬어, 또 가면 되지, 그 잠시 뒤에 이제 됐어? 갈까? 라고 탁 너무 쿨하게,
너는 왜 아직까지 쉬고 앉았니? 너는 대체 몇 번째 쉬는 건 이래가지고 갈 수 있겠니? 시간이 몇인? 네 인생 몇 분 남았는지 아니? 이렇게 타박하시지 않고 그냥 내 옆에 앉아서 탁 손을 얹고 휘파람 불러주시고, 힘들지? 야, 나도 십자가 지고 가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가지더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래 가면서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되시고, 또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은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물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거짓과 유혹이 가득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늘 물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걷는 데에 방해가 되는 세상의 욕심과 짐들 다 버린 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처럼 세상의 짐들을 다 짊어진 채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에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린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행, 너무 좋아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답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요. 뭐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에 서 있으면 그게 동행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게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절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길 위에 있는 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 저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니?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 길이 언제 끝날지 아니? 라고도 묻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저 길 위에 서 있는가. 잠시 잠깐 쉬어도 돼요. 잠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지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천천히 걸어갑시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거나 세상과 멀리 있는 것 같아서도 외로워하지도 맙시다. 이게 길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우린 이 길을 걷는 동안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많은 동지들, 친구들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한 걸음을 걷더라도 이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